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향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그 대학을 진학하면 아이들이 대학에서 막 방황을 했어요. 인생의 전부를 대학 진학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놀지도 않고 막 이렇게 혹독하게 하다가 대학에 와서 보니까 이러려고 대학 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 학교 안 오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람들이 막 방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생들 또한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학 가도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학 가서 방황하기보다는 취직해서 또 대학을 졸업해서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 수많은 세월을 유치원 때부터 막 그렇게 해서 왔는데 취직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한 일이 겨우 이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방황을 하게 되죠. 사람마다 자기가 역점을 두고 살아온 그런 삶이 무너질 때,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방황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어느 날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황을 경험하게 되죠.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은 그 사명감이 부정되어질 때 또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학교의 교사가 된 사람이 학생에게 마땅한 훈육을 했는데 아이의 부모로부터 네가 뭔데 내 새끼에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게 될 때나, 혹은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말도 안 되게 도리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들의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그 현장에 서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학교나 또 국가가 선생님에 대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할 때 교사는 더욱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저도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가던 길을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편안함도 다 버리고, 그리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고 바른 말씀 전하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그렇게 교회로 말씀을 세워보려고, 부부가 헌신해서 두 사람이 다 불철주야 온 가족이 그렇게 헌신하고, 심지어 친척들도 거기 와서 막 헌신하며, 헌신은 하되 이런 방구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런 방식으로 헌신하는데, 어느 날 교인들의 말 속에서 목사의 사역이 단지 하나의 직장 생활로 인식되는 것을 느꼈을 때 방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말씀의 대언자로서 자신의 삶이 말씀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조심을 하면서 애쓰고 교회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말 참 많았지만, 직장인으로 보는 그 시선을 느꼈을 때 더 이상은 직장인으로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설교를 할 아무런 말도 생각나지 않고 잠 못 이룰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나는 것이죠. 나는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이 아니야. 나는 목사로서 또 말씀의 대언자로서 교회 앞에서 설교할 말은 있지만, 그러나 직장인으로 교인들 앞에 선포할 말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더 이상 계속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다가 교회 안에 그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생각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그 일을 계속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방향의 상실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대개는 친구나 친지들의 도움으로 방향을 다시 잡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내 방향을 다시 잡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혹은 노숙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삶의 끈을 놓아버리거나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의 상실은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내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듣기는 쉽고 배우기는 쉬워도 실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가 하면 경건한 삶을 애쓴 이 시편의 저자도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고통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던, 이 시편의 저자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별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신앙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만 그 말들은 자기가 실제 경험해보고 하는 말은 아닌 거죠. 뭘 알고 하는 말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다. 73장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 이 말이죠.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에 입각해서 생각해왔던 것은 전혀 다른, 너무나 부조리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느껴진 것은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그는 이런 느낌이 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만 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편하게 살고, 재앙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거칠 것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는 일조차 더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시편에 쭉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얼마나 좋은 것만 먹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다. 심지어 사업을 해서라도 할 때에도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예상한 것보다도 더 소득이 많다. 월 300 벌려고 노래방을 열었는데 돈을 갈고루로 끄는 일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차도 더 좋은 차 사고 집도 더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거만한지. 73장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돈이 있으니까 그들은 거만합니다. 말도 막 합니다. 아무나 보고 반말합니다. 욕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말하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최소한 사업이 망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여러분 한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속 시원하게 욕 다 했으면서 최소한 죽을 때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죽기 전에는 그 인생이 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을 때도 삼성의료원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안양 샘병원에서 죽었는데 그런 사람은 삼성의료원에서 죽는 것입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요, 그들은 그렇게 형통하고 평안한데 잘 믿으려고 애써 나는 지질이도 못 사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될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 할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는 이런 엄청난 이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친구들은 노래방 개업해서 술 팔고 여자들 고용해서 온갖 대표적 영업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아이스크림 장사했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번 돈으로 막 돈 벌어서 막 아파트를 샀더니 순식간에 2배가 돼서, 근데 나는 그 힘들게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더니 꼭지야.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여름 수련회 다 따라가서 봉사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좋은 차는 다 깍두기들이 타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는 다 깍두기들이 타고 다녀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약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2절부터 14절의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다. 잠깐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화나서 하는 거거든요. 화난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다시 화난 목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그들은 뭘 해도 잘 되는데 나는 뭘 해도 벌 받은 느낌인 것이죠. 이게 원래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나도 그냥 살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뻔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넘어질 뻔했다 혹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신앙을 떠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로 시험 당한 일이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청소년 시절 이런 때는 아버님의 목회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심 없이 목회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왜 맨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앞다르고 뒤다른 것 같은 목사님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야? 왜 평생 그렇게 사심 없이 하는 아버지의 목회는 어려워서 나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그는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솔직하게 뭐라 그럽니까? 그는 질투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솔직한 것은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경멸이나 분노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는 질투를 느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저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나라고 분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니 사람이 저런 짓을 해라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는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얘기는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러면서 여러 측면으로 우리 영혼을 보여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영혼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150편의 첫 장이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 정민현 선교사님 오셔서 하셨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것이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마지막 편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편은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가 이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73편이에요. 150편의 한중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배치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배치가 어쩌면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얼른 보면 묵상하는 것 같고 얼른 보면 찬양하는 것 같고 얼른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악인의 번성함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투, 부러움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시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그 얘기를 한다. 맞는지 안 맞는지 는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마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유혹이 드는 것입니다. 뭐야 이거 지금 소용없잖아. 그냥 나도 한번 눈 질끈 감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시편 73편의 상황은 모든 신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건한 구약의 성도는 모순의 장벽 같은 이 현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생각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일이 내게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고 왜 어렵나? 이것을 생각하는 게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애초에 유치원생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 변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유치원생인 거예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그 점에서 요지부동 안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그분 안에서의 신자의 형통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번영과 궁핍 그리고 병이 낫고 안 낫는 문제 이런 문제로 다 환원해서 다 그런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병이 나면 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한 거야 이러고 막 하나님 계시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창조 세계가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얼마나 되냐를 과학자에게 물었더니 과학자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생각에 4%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데 4%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가 그렇게 복잡하다면 섭리는 얼마나 복잡할까요?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인간을 짓고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있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질서를 세우고 그 법칙을 세우며 그것을 만든 것이 창조예요. 그런데요 섭리는요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각각 지 마음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말을 안 듣는 가운데 섭리를 하는 것이니까 섭리가 얼마나 더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섭리를 여러분 그 섭리를 병 낫고 안 낫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로 이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말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대학 가고 안 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복잡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혼내는 것을 사랑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긴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했다가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선하신 건 맞아요. 그분이 자비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의 복잡함보다 더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무엇이라 그러죠?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이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를 마침내 해결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을 봅니까? 시편 37편 17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고민하다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해결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소가 뭐길래 거기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성소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도 성소에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이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부터 쉽니다. 기도부터 쉬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부터 쉽니다. 목장을 빠집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그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폭을 넓힐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신앙의 루틴을 놓아버립니다. 신앙의 일상적으로 하던 행위들을 놓아버립니다.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예배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결국 신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마음으로는 어려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질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그의 신앙은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로 나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죠. 그는 이 순간,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신앙에서 떨어져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 순간에 내 신앙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보게 되면서 신앙이 더 단단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갈림이 어디서 결판이 났나 이 말입니다. 어디서 결판이 났습니까? 이 시인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소로 올라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성소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데서 이 모든 운명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성소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이 구약 성도의 중요한 그런 갈림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쉽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사건과 방황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방황을 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루틴 안에서 방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오던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하던 그것을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것을 하는 가운데 방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지. 술집 가서 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사탄의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신자를 실족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 얘기를 방금 했는데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물의 왕국의 사자들이 물소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나요? 물소 떼가 이동할 때 거기서 무리에서 바깥쪽에 나와 있는 그런 이탈된 한 마리를 표적으로 삼게 되죠. 왜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저 중앙에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요. 거기 가서 그 중앙에 있는 것을 먹이로 삼으려면 물소들이 옆에서 받고 동료들이 막 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도 그와 똑같습니다. 신자가 이런 어려움과 회의 속에서 그럴 때 그 기도 안 하기로 해, 예배도 안 나가, 이러기로 마음먹으면 그냥 신자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속에 머물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으며 기도 가운데 있고 믿는 무리와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자들이 기도해주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방황하더라도 신앙에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 가운데 머무르는 가운데서 방황을 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성소로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IQ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각을 열어줄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IQ로 이 문제를 풀려는 사람은 제일 늦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조그만 진전조차도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그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조그만 진전도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나에게 오는 변화는요, 이게 논증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하면서 차근차근히 생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생각하는 것은요, 생각한 만큼 조금 진전하고 조금 진전하는데 진전은 이룬 것 같지만 이해는 늘어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뭐 사고를 하니까, 철학적 사고를 하니까 머리로는 이런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은 안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변화는 그것은 쑥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요, 예? 그것이 그냥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증에 의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갔는데, 요만큼 갔는데 마음은 안 믿고 있는, 머리로만 그렇게 논증한 요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분에 관한 질문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그 질문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내가 철학적 사고에 어떤 논리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안 믿어요. 내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 마음의 변화가 쑥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에게 일어난 일들도 그런 것이죠. 마음으로는 너무 힘든데 그런 중에도 성소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힘든 마음 올려드렸더니 은혜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문제 그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 그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새로운 이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 생긴 것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신앙적으로 이건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가 없네 하고 막 번민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궁극적인 관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무릎 꿇고 물으며 기도하며 마음을 기울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쑥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관점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 기존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이해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 이해가 확장된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경륜의 높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서 내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이 겸손은요, 비굴한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겸손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함으로써 내 마음을 겉으로나마 겸손하게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그분의 높으심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속에 형성되면서 우리의 자금이 인식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분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이 내 마음에 새롭게 이해되면서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서 그분의 위대함에 눈을 뜨면서 나의 자금이 눈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해진 것이니 이것은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행복한 겸손인 것이죠. 그러면서 관점이 바뀌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도 바뀌게 된 거예요. 전에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는 복이 건강한 거였고요. 전에는 복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전에는 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복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종류의 복들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냥 기독교적인 종교가 기독교일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그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도 똑같이 가지기 원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면서 이제는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 알고 그분을 더 알므로 내가 그분을 더욱더 누리게 된 것, 내가 그분과의 이런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을 내가 알게 된 것,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된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그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사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공부하나요?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왜 공부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의 얘기를 왜 공부합니까? 그들의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과 선하심,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관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사건 속에서 내가 오히려 성소에 들어갔더니 눈이 떠지면서 그분과 나와의 주어진 관계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내가 자신감 있게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인생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나이 돼가지고요, 저는 이 나이 되면 다 사람들 생각하죠.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하고. 그런데 즐겁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내가 인생을 마치게 될 때 무엇으로 나는 인생의 복이었다고 말하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으로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들 요양원에 가실 텐데요, 우리 아버님처럼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예배 마치고 쓰러져서 가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 요양에 가서 긴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거기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기 있는 뜰한채 식당에 가서 4만 원짜리 식사 먹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여행 간 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할 우리의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내게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그 고난스러운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고난이 낭비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나의 삶 속에 그것을 누리게 하셨던 그 사건들이 내게 너무나 큰 감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 생전에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 34개국을 돌아다녔건 안 돌아다녔건 아무 상관없고 그 생각 하나도 안 날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왜 복이었는가, 내 인생의 그 고난에 찬 시간들이 왜 내게 복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만난 것, 먹은 것, 좋은 데 돌아다녔던 것, 어디 가서 어떤 빌라에 있었던 것,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인생의 그 구비구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인생의 구비구비에 그분을 누리게 하셨던 것, 그 인생에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던 그 사건들만 머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들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힘겨우니까 청년들이 찾아와서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인생이 왜 복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인생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복이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교육받은 게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젊다는 게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 그것도 다 복일 수 있지만 복 중에서 수준 낮은 복이고, 진짜 인생의 복은요, 내 인생이 그분을 아는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분을 아는 그런 모든 사건들의
가득 차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분을 내가 알게 된 것이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대하심에 감격하게 된 것이고, 그분에게 감격스러운 그분을 내가 누리게 됐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그것을 알게 하는 무대가 나의 인생이었으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이라고, 내 인생이 복인 이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복인 이유가 있나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진짜 복인 우리의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달픈 인생이 복이라고요? 인생이 복이라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으로만 말하자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으로만 말하자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무대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인생 다 살았을 때 내가 이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아픈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 많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 아니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게 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조차도 감사한 일이라고 감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 주므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것을 경험하게 됐나요? 성소에 들어갈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때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이 다 한날에 죽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물질이 하루에 다 날아갔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며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불평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그 불평과 그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그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엄마에게 막 불평하면서도 그 집에 머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그 욥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인식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확장된 인식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는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말한 모든 것 중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욥의 상황이 반전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녀들 다 잃고 있었고 여전히 재산은 다 잃어버린 상황에 있었고 여전히 그는 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고는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게 확장된 인식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그가 쏟아놓았던 수많은 질문들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 많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가졌던 질문은 증발되고 없을 거예요. 시편 73편의 시인은
그 질문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 시편 73편의 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마치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으로 나의 인생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훗날에 당신이 나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를 맞아들일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많은 그런 흠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계속 인식을 확장시켜 주심으로 변화시켜 가시니 하나님 훗날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저를 맞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고백합니까?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과 땅에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분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갈림길이 이 모든 갈래가 어디서 갈라진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구약의 경건한 성도, 그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으로 굴러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더 큰 믿음 가지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회의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소로 나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예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 시간에, 그의 기도 시간에 그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절망의 나락에서 세상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튀어오르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평촌 새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겐 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와 기도하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